성경 안에 있는 그 기록들 중에 우리가 말씀하실 바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마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열어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살아있는 음성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듣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해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임하여 주십시오. 같이 은혜 구하며 기도할게요. 아버지 구합니다. 저희 오늘 모여서 같이 창세기를 계속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창세기 가운데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단순한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행하셨고 또 지금 우리에게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마음 두고 계신지 성령으로 열어서 알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로 더 경외할 수 있는 계기로 하나님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겸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로 이 시간들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각자에게 아버지 필요하고 원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음성이 있다면 우리가 듣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께 시간을 맡겨드리며 또 입술 가운데 제 하나님 나눠야 될 것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고 제 입술을 채워 주십시오. 아버지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까지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를 봤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했는지를 저희가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인생 여전의 결론이 이삭을 이제 바치러 가는 거였는데 이제 올라가는 길에 이제 이삭이 물어보죠. 재물이 어디 있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뭐 킹제임스 어떤 버전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글 여호와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시리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걸 믿고 혹은 죽이더라도 다시 살릴 거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인생 중에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과 아들 준다고 시작했던 그 여정에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여정 가운데 맺었던 열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갔던 인류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구속 과정을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들인데 자 아브라함도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그 집안 자체가 우상 숭배하던 집안을 부르셨다는 걸 우리가 봤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구속 역사를 아브라함 통해서 시작하신 것을 어제 봤습니다. 또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지만 아브라함 맥락을 우리가 구속에 관련되는 걸로 쭉 보느라고 다른 것들을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저희가 넘어갔던 부분이 14장입니다. 우선 14장이 어떤 장이냐면 자 롯이 애굽에서 돌아온 다음에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서로 다퉈요. 그래서 롯에게 아브라함이 네가 뭐 왼쪽 가려면 가고 어디 가려면 가라. 난 나머지를 취하겠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그때 이방 왕들이 연합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갑니다. 롯이 살고 있을 때. 그때 이방 왕들이 쳐들어와서 롯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포로되어 있던 사람이 도망쳐서 아브라함 있는 곳에 와서 얘기를 해요. 붙잡혀 있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자 아브라함이 애굽만 가도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 속일 정도로 자기 이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자기 조카가 잡혀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집에서 키운 318명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랑 동맹 맺어 있는 다른 족속들을 데리고 바로 쳐들어갑니다. 그 큰 이방 연합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지금 눈이 뒤집힌 거예요. 자기 조카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제 살려야겠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서 치고 구출해냅니다. 롯과 개혁한 글은 롯과 그 인민들을 다 구출해낸다고 돼 있는데 구출해내고 돌아오면서 자기랑 같이 전쟁 치렀던 사람들에게 그 전리품들 얻잖아요. 그것들 몫을 주고 소돔 왕에게 다시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소돔 왕이 돈 준다니까 아브라함이 돈 때문에 한 게 아니라고. 그냥 나랑 같이 전쟁 나갔던 이들에게는 좀 주고 나는 돈이 필요 없다. 그리고 오면서 드디어 등장하는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에요. 살렘. 예루살렘 왕이겠죠. 살렘 왕. 이때는 예루살렘이라고 명명이 딱 지목되진 않았었는데 어쨌든 살렘 왕이 와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처음으로 합니다. 그렇게 됐던 게
4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게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오셔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조건부가 아니라 쌍방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언약을 강권적으로 맺으셨던 거. 16장은 이스마엘 나왔던 거. 17장은 할례 받은 거. 18장을 저희가 또 안 봤어요. 18장 중에 소돔과 고모라 부분을 저희가 안 봤습니다. 뭐냐면 그 3명의 나그네가 하나님께서 이 천사 둘 데리고 아브라함의 장막에 방문하셔서 사라의 믿음을 정리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비웃었고 사라도 장막 옆에서 이제 요리 준비하다가 듣는 소리가 내년에 이맘때쯤 애가 나온다니까 비웃잖아요. 자, 어제 물어보셨는데 이삭이라는 단어 이름 뜻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웃음과 비웃음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셨다는 의미로 이제 이삭일 이름을 정해 주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정리한 부분만 이제 믿음에 대해 정리해 주시는 부분만 봤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두 천사가 어디를 가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길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라는 것을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막아섭니다. 50명 의인이 40명 의인이 아시죠 그 이야기. 그렇게 해서 그 마음에 롯을 두고 하는 걸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롯을 사랑하는 정도가 자기는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 할 정도로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롯에 대해서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사랑해요. 잡혀가니까 바로 가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자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구해왔던 거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롯을 생각하면서 막아선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 저 의인 저렇게 있으면 다 멸망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롯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 중보를 받으셔서 목숨 건 중보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 중보를 받으셔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빼십니다. 그리고 롯을 뺄 때 보면 황당한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롯의 정원한 이 딸 둘이 있는데 사위가 이미 약혼한 사위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심판이 난다고 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난인 줄 알아요. 농담. 여러분 이게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이거를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 혹은 롯의 식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어느 날 밤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봐도 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엉망이긴 한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어떤 방법과 어떤 루트로든 하나님께서 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로 짐 싸라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짐 싸라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롯의 사위 같으시겠어요? 아니면 바딱 짐 싸갖고 전진하시겠어요? 마음을 미리 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사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사위 지옥 갔어요. 그 마지막 그 지옥 안 갈 수 있는 자비의 기회였는데 그거 농담처럼 여기서 지옥 갔어요. 그 사위들.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참 롯도 놀라워. 빨리 가라 그랬더니 너무 멀다고. 옆으로 가면 안 되냐고. 천사가 기다리다가 막 등 떠밀고 막 이렇게 가는데 너무 멀다고. 저 옆에 소활성에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알았다고 가라고. 그래서 소활성을 가요. 근데 그 와중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내. 아니 가면 그냥 깔끔하게 털고 딱 가야지. 뭘 그게 살림살이 어떡하냐고. 저 남은 것들 어떡하냐고. 소돔과 고모라 우리 가정에 남은 거 어떡하냐고. 거기 마음에 여지 두고 있다가 고개를 싹 돌려서 소금. 아예 이 탈출하라는 소식을 못 들었던가. 그리고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겼으면 차라리 덜 억울할 수도 있어. 가는 중에 알았어 갈게 따라갈게. 가는 중에 마음이 콩밭가 있다가 그냥 소금 기둥.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겪으신다면 롯처럼 반응하실지. 롯도 온전한 반응은 아니에요. 아니면 그 아내처럼 반응하실지. 소금 기둥 되실지. 아니면 그 사위처럼 반응하실지를 미리 마음을 세팅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저기 베들레헴에 애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랬더니 요셉 있죠. 예수님의 서류적 아버지. 그 요셉에게 꿈으로 와가지고 당장 짐 싸갖고 애굽으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 짐 싸서 이민 가는데 하룻밤 꿈으로 와요. 그게. 여러분 반응 어떠시겠어요? 미리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괜히 에이 이러고 있다가 주여
물론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수군수군 대는데 자기 아내가 성령을 잉태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믿기 어려우니까 그냥 조용히 끊고 자 돌로 쳐야 되는데 조용히 끊고 자요 그랬는데 꿈에 천사가 와서 갑자기 성령을 잉태된 게 맞다 그랬더니 그거 하나로 딱 믿어버려요. 주변에 다 수군수군해. 평생 수군수군대. 야 저거 마누라 저거 말이 되는 소리냐고 성령이 무슨 말을 하는 이런 얘기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근데 그 하룻밤 꿈 계시 딱 한 번으로 그냥 마음 믿음을 계속 지키고 간 거예요. 의로운 자로. 여러분 그리고 애굽 떠나는 것도 그냥 꿈에 와갖고 빨리 짐 싸고 가라고 그랬더니 눈 떠갖고 가요. 언제까지 가냐 그랬더니 기간도 없어. 그냥 그때 내가 말해줄게 그랬더니 아멘 하고 가요. 이게 요셉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마음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너무 남 얘기처럼 생각하시면 이거 마음 준비 안 돼 있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자 이게 그리고 나왔는데 두 딸이랑 이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 딸내미들이 또 본 게 워낙 사악한 것만 보고 중심은 주는 게 없다 보니까 야 우리 이러다가 대가 끊기겠다. 세상 스타일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기준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세상 기준 세상 방법 안 버리고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얘기하는 것들 있죠. 세상은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 이건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수많은 인간적인 격식과 틀과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털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롯의 딸들과 세상에선 이 정도는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지식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완전히 새롭게 하심을 입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아예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껴맞추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럴 거야 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순복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세상 기준을 안 버리고 있으니까는 그 심판을 벗어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딸들도 그죠? 일단은 육체적으로. 아니 그 심판을 벗어나고도 세상 기준 그대로 추구해갖고 세상에 세상에 이걸 그대로 추구를 해가지고 아니 그 심판을 벗어나면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저 말대로 심판이 일어났구나. 눈으로 봤잖아요. 지금 가도 그 지역 가면 막 유황이 그대로 있는데 그 인향이 황 냄새가 그 무시무시한 걸 보고도 세상 방법 안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심 없이 자기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그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봐왔던 짓이에요. 술 먹여가지고 제가 레위기 18장 말씀드렸죠. 근친상간이 아무렇지도 않은 문화인 거예요. 심판하기 직전에 이런 성적으로 음란함이 난잡함이. 그래서 쟤네들도 그대로 아버지 술 먹이고 씨를 받아가지고 자식들을 낳습니다. 와, 이 자식들을 낳는 게 이게 19장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게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입니다. 이렇게 나온 게. 그리고 20장 저희가 안 봤던 부분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이 있어요. 가자지구 있죠.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가자지구. 성경에서는 가사라 그러는데 개혁한 글은 가자지구 밑에 쪽에 그랄 지역이 있어요. 그랄. 게랄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왕 이름이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은 뜻이 아버지의 왕. 아버지는 왕이다. 아버지의 왕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가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또 취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할머니가 그렇게 탐이 날 정도로 미모가 전 믿습니다. 예. 미모가 그래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데리고 갔다가 꿈에 하나님이 너 건들면 죽어 이렇게 해갖고 아비멜렉이 놀라서 어쩌다 나한테 뻥쳤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갖고 됩니다.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때 아비멜렉은 상태가 사라를 이렇게 데리고 갔고 그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사라를 데리고 가서 이제 동생인 줄 알았으니까 이게 범하는 개념일지 모르지만 일단 객관적으로 보면 범하는 거잖아요. 그죠? 남의 아내를.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하려는 거 하나님이 말려주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으라고 그래요. 기도를 받는 이유가 뭐냐? 아비멜렉이 무자합니다. 애를 못 낳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17절에 20장 17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그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유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히셨음이더라. 태를 다시 열어주는 기도를 하고 이 사라를 데리고 갔다가 이것 때문에 태가 막혔던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나옵니다. 자,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그러겠죠. 자기는 애가 뭐 이스마엘이 나오긴 했지만 잘 안 나오고 약속이 전혀 지금 잘 안 나오고 이러는데 자기가 기도해주면 누가 애 낳고 치료하시는 그 사역 통로 되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기가 기도하고 뭐하고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선포하고 그러면 막 치료가 되는데 자기는 만신창이야 몸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를 받으실 때 우리가 아비멜렉이면 생각해보세요. 기도를 받을 때 지나 잘하지 지 애 없다며 이런 생각이면은 복을 받기 합당한 자세예요? 아니면 복이 튕겨나간 자세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느 집에 가든 평안을 빌면 그 집이 받기 합당하면 평안이 거기 임하고 아니면 튕겨나가면 네가 먹는다. 먹는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자, 사람이 보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 받을 마음이 딱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는데 내가 듣기에 너 애 못 낳는다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삐딱한 마음이었으면 그 축복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줄 겁니다. 그 치료 사역자도 마찬가지죠. 치료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속으로 넌 왜 못하니? 이런 식으로 삐딱하면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내용들이 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자세히 안 봤던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다시 올 건데 혹시 모르니까 스토리상 그냥 한 장 한 장씩 넘어가는데 이게 짚는 거예요. 그리고 22장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삭을 제물로 바치죠. 이삭의 나이를 정확히 몰라요. 뭐 예수님처럼 33살이었다 하는 분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40세 이전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삭의 37세 때 죽어요. 36세, 37세 때 죽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새 장가 들고 애를 또 많이 낳습니다. 그때 그 할배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사라가 죽을 때 뭘 하냐면 헤브론 있죠. 헤브론. 그 다윗이 저 기름 부음 받는 헤브론 땅에 가서 막벨라 밭에 굴이 있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 땅에서 아유 무슨 돈 받냐 주겠다 그랬더니 아니다 사겠다 그래서 굳이 삽니다. 여기에 사라 묻히고 아브라함 묻히고 야곱 묻히고 여기 쭉쭉쭉쭉 묻혀요. 이게 나중에 좋은 근거가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어쨌든 이걸 사서 소유로 땅 따먹게 하듯이 요만큼을 갖고 있어요. 그게 23장이고 자 이제부터 24장 이상 이야기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기 종에게 얘기합니다. 신부감을 데리고 오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 죄악 가운데 점점점 관영해지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이 가나안 족속 중에 이 땅 거민 중에 아내를 데려오지 말고 저쪽 우리 이제 친척 쪽 가서 데리고 와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다. 라 그래서 종이 갑니다. 우리 그 스토리 잘 아시죠? 종이 가서 쉬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우리 주인의 하나님께. 지금 물 길르러 오는데 내가 누굴 예비했는지 모르니까 나한테 물도 주고 내 낙타한테 물까지 주는 여자 보면 걔인 줄 알겠다. 심플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놓고 다른 마음을 품으면 응답이 쉽지 않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 왜 잘 못 받냐?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기도는 함부로 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마음을 결단을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와서 리브가가 물을 주니까 좋다고 따라가서 얘기를 듣고 봤더니 우리 아브라함의 딱 친척이야. 그래서 이게 딱 인도하신 줄 알고 종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축복을 받고 집을 떠납니다. 24장 60절 보면 이삭의 아내가 되려고 지금 떠나는 거예요. 24장 6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너의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자, 이게 리브가를 떠나보내면서 거기 이제 사람들이 리브가를 축복해주는 내용입니다. 특이한 게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거라고. 너의 씨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언약의 확장과 진행 과정과 구체화되는 것들을 나중에 한 맥으로 쫙 깰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점점점 구체화되는지를 히브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메시아가 약속이 돼 있잖아요. 유다 자손들은 온다고. 그러면 유다 자손과 결혼한 여자들은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메시아를 아주 절대적으로 기다리는 민족이잖아요. 뭐 지금은 유다 민족이 누군지 모르니까 애매한다 쳐도 유다 민족이 확실히 알 때 예수님 때만 해도 누가 유다 족속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유다 족속 사람과 결혼하면 여자들에게는 은근히 무슨 기대가 있을까요? 내가 혹시 그 여잔가? 이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마리아한테 와가지고 너가 복 받았다 그럴 때 그게 그냥 갑자기 아예 생뚱맞는 소리라기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꿈 같겠지만 마리아 입장에선 그 여자가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아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리이다. 그러니까 아예 생소하진 않아요. 물론 처녀가 잉태하는 건 생소하긴 하지만 그게 너? 이건 좀 생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출처가 나오냐면 유다족속인 것은 다윗 때 아예 더 확정되고 구체화돼서 그렇게 유다 딱 짚어서 나오는 거지만 물론 야곱도 축복할 때 그렇게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원시적으로 점점 더 거슬러 가면 구체화되기 전에는 우리가 봤던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의 후손 있죠? 3장 15절이구나.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깰 그게 지금 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그게 메시아 얘기잖아요. 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구전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한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우리가 출애굽기도 볼 건데 출애굽기 잠깐 가볼게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 남자애들을 그때 다 죽이거든요. 태어나면. 다 죽이는데 그 모세도 원래 죽여야 되는데 3개월 숨겨요. 집에서. 3개월.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숨긴 거예요. 근데 3개월 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얘를 요 바구니 짜갖고 강에 띄웁니다. 강에 띄웠을 때 누나 미리암이죠. 미리암. 여러분 미리암이 마리아 똑같은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미리암. 따라가요. 자기 동생 막 가는 거 따라가요. 애기죠. 애기. 3개월 애기. 막 따라가는데 하필 그때 바로의 딸이 물놀이 하시다가 기분이 또 괜찮았나 봐요. 뭐 기분 나쁘고 그랬으면은 그럴 수 있는데 기분이 괜찮나 봐요. 그 타이밍에 딱 하고 본 거야. 뭐냐 봤더니 히브리애네. 근데 그때 또 그 모세 누나가 옆에 딱 붙어갖고 유모 필요하시냐고. 히브리 유모. 그랬더니 또 마음이 또 데리고 오라고. 내가 얘도 입양도 하고 히브리 유모도 데리고 오라고. 돈 주겠다고. 젖먹여주면. 그래서 모세 친엄마가 왕궁에서 자기 친자식을 돈 받아가면서 키워요. 애굽 왕궁에서. 하나님의 섭리죠. 자, 그때 모세가 왜 갑자기 40살 됐을 때 나서갖고 그 애굽 사람 때려 죽였냐? 갑자기가 아니에요. 엄마에게 자라면서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요? 메시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속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원시적인 모양일 수 있었어도 그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자기 힘으로 메시아 한번 해보겠다 했더니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해보겠다 했더니 안 됐고 나중에 이제 그 힘 다 빠지고 모세를 불러오신 장면 나중에 나오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마도 이런 내용들이 원시적인 모양으로 이들에게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모르는데 성령께서 그냥 쳐갖고 그냥 대언하신 걸 수도 있고요. 여러분 설교와 대언의 차이를 아시죠? 보통 설교 같은 거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알게 해주시고 새겨주시거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비유도 들기도 하고 뭣도 하고. 이게 설교예요. 근데 대언이라고 하는 건 이걸 대언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알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예요. 대언은 뭐냐면 그냥 성령이 말씀 그 자체니까 살아있는 음성이니까 임하니까 그냥 이걸 선포하긴 하는데 선포하면서 본인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니면 선포하면서 배우던가 무슨 뜻인지. 물론 설교 자체에 이것과 대언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에게 하는 축복이 대언인지 아니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건지 몰라도 어쨌든 아마 그런 맥락으로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리브가가 초자연적인 인도와 함께 이도 순종 잘하죠.
어떻게 생긴 놈인지 알고 기꺼이 그 먼 길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40세 때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아마 엄마가 죽은 지 3, 4년 이후에요. 사라가 죽은 지.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해서 또 여기 항상 나오는 게 애가 안 생겨요. 이 집안은 애가 안 생겨. 그래서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아요. 이 결혼 생활 20년째인데 애가 없어. 그래서 25장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듣고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자, 일석이조로 한 번에 두 명이 딱 들어섭니다. 그래갖고 20년 만에 잉태했는데 이제 딱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둘이서 뱃속에서부터 엄청 싸워요. 전 쌍둥이를 안 잉태해봤고 주변에 쌍둥이를 잉태한 사람이 없어갖고 안 물어봤는데 뱃속에서 싸워요 실제 엄청? 아니면 안 느껴지든가. 근데 이제 싸울 정도면 둘이 뱃속에서부터 치열했다는 소리겠죠. 엄청 치열한데 하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 민족이 너의 뱃속에 있는데 두 민족이 너의 뱃속에서부터 나뉘어질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감사하게 이게 로마서 나중에 보면 로마서에서도 사람이 열심히 하고 뭐 한다고 택함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거 상관없이 은혜로 택해 버리는 거다. 자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네가 하나님께 따질 거냐.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인용을 합니다. 뭐냐면 뱃속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나쁜 짓 착한 짓 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미리 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 신학 교리로는 뭐라고 정리해 놨냐면 예정론이라고 정리해 놨어요. 예정론. 보통 예정론 얘기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도 우리 세준이가 돌이었잖아요. 아들. 쌤 돌인데 편지를 읽어주더라고요. 편지를 읽어주는데 이 내용이 제가 묵상이 되면서 은혜가 돼요. 묵상이 되면서. 뭐냐면 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엄마 아빠는 너를 너무 사랑했단다. 이 몸은 이래갖고 막 이런 부드러운 목소리를 딱 있는데 제가 듣고 은혜가 탁 되는 거예요. 사랑했대요. 뱃속에서부터. 근데 그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사랑이 막 점점점 계속 넘쳐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중심이 있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서 이 택했다고 하는 사랑을 대하는 태도는 아예 달라요. 중심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쌤이가 애가 지금 뱃속에서 어떤 나쁜 짓이나 착한 일 하기도 전부터 사랑했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놈이 커갖고 그 편지를 듣고 이래요. 막 살아요. 그러면서 따지는 게 사랑했다며. 나 지금 이 나쁜 짓 한다고 싫다고? 이렇게 개기면 HR, 호로, HR 이런 HRS예요. 그렇게 들으지 않겠어요? 아니 그 아름답고 은혜되는 내용을 감사하게 생각하자. 그거 생각해서 나 더더욱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 실망 안 시키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 선택했다며. 이러고 까불면 HR이겠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중심이 있지 않은 자들은 이거를 악용해 먹어요. 자기 막 살고 죄 짓는 걸 당신이 만들었다며, 당신이 나 뭐 사랑한다며, 이딴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8장.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시면 이걸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를 방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방자하게 행하지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진정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로마서 8장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28절 29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신 거예요. 예정에서 미리 아신 자들 또한 무엇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언제 정하셨다고요? 미리 정하셨나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헷갈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를 보면 돼요. 미리 나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면 택함 여러분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방종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걸 계속 회개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택함 안 받은 존재예요. 바이바이. 이 말씀 드리는 건 이거 듣고 난 끝까지 버티고 회개 안 하지 이런 분 없을 거라고 제가 믿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여지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뭘 따르려고 그래요? 누구의 형상을 본받으려고 그래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따라서. 그 사랑이 나를 방종케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계속한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게 택함 받았다는 증거예요. 내 인생에 내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는. 남을 뭐라라 저라라 할 필요 없고 내 스스로가 내 중심의 방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여지껏 그 하나님이 예정하고 나를 택했다는 것을 가지고 내 방종거리로 삼았던 분이 있다면 회개하실 겁니다. 회개 안 하실 분 없죠? 회개하시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야.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본받고 주님 더 따르려고 하는 그 중심의 태도가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죄를 향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살아있는 거고 중심의 문제지 단순히 지식 교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유기적인 거예요. 이 교리란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에게는 이 좋은 교리와 좋은 신학은 도움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그런데 중심이 하나님께 없는 사람들이 이 교리와 신학만 갖고 있잖아요. 이 지옥 자식들이에요, 이 자식들. 예를 들면 이게 좀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 말은 맞는데 다른 경우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말은 맞는데 그게 아니지. 설명 잘 안 되지만 우리가 살면서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실제이고 실상이에요. 유기적이에요. 여러분 연애할 때 이론으로만 연애할 수 있는 분. 이론책 이만큼 들이다 파갖고 이론 학위가 연애 학위가 막 박사 신학 박사처럼 막 이만큼 있어 학위가 연애 박사 연애학 박사야. 근데 실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 실제 누군가를 목숨 다해 사랑해본 적도 없어. 그럼 이 사람이 연애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매뉴얼대로 만나갖고 눈 3초 마주치고 막 손잡으려면 이렇게 별의별 이상한 쇼를 하면은 약간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뭐라 그러지? 집에 오래 박혀있는 그런 분들 그런 느낌 나잖아요. 이상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론과 실제는 달라요. 이론이 실제 가운데 적용이 될 수는 있지만 옳은 이론은 달라요. 주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뒤로 주차할 때 여러분 후진 주차가 가장 처음 면허 따는 사람들에게는 난관이잖아요. 후진 주차. 근데 후진 주차를 실제 하는 것과 이론으로 들어서 만약에 정리해서 배웠다.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배운 그대로 하다가는 현실 적용 안 하고 현실에 맞춰서 적용 안 하고 배운 그대로 하다가는 차 다 긁어먹어요. 갑자기 3초 동안 이거 차 돌렸다가 2바퀴 반 돌렸다가 몇 초 갔다가 옆에 아무 현실 상관없이 돌리고 계속 박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난 이대로만 가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없이 교리와 신학만 가지고 있는 이 비참한 이 비현실성입니다. 그럼 신학교 이런 분들 수두룩해요. 이런 분들 목사 돼요 나중에. 비방하는 게 아니라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발. 자, 그래서 이건 실제입니다. 그 예정론 교리도 맞는 교리일 수 있지만 맞는 교리이지만 그게 실상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게 실제예요.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으로 결정한 이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예정론이 도움이 돼요. 하지만 아닌 사람들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실상의 관계가 하나님과 없는 사람들에게 그 교리로만 있다?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 관계는 실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현재성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이 문에 지금 들어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관계가 최악이었다.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사랑했던 것들,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을 돌이키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지금 이 시간 결정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중심으로. 그럼 하나님과 알콩달콩 시작이에요. 아무리 직전까지 최악이었어도. 그런데 여기 문 들어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과 관계 너무 좋았는데 여기 있다가 완악한 마음으로 나 이제 그냥 막 다른 것도 좀 알콩달콩 다른 것들과 하나님 말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중심을 다른 데 둔다 그러면
예전에 있던 건 과거형으로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관계도 그렇죠.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전에 아무리 엉망됐었어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같이 잘하면 돼요. 서로. 예전에 아무리 좋았어도 지금 안 좋으면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분은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어쨌든 지금 무슨 얘기다? 저거 쌍둥이 얘기가 여기까지 왔군요. 자, 창세기 25장이었죠. 로마서까지 넘어왔어. 쌍둥이가 이렇게 있는데 뱃속에서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던 거예요. 60세 때 애들이 나오고 자라는 대로 이 쌍둥이가 나오려는 거를 발목을 딱 잡아갖고 싹 나오는 게 누구예요? 야곱. 발목 잡는 놈. 야곱입니다. 사기꾼으로 쉽게 번역해도 되고 야곱입니다. 야곱.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에요. 얘가 좀 빨겠나 봐요. 잘 아시는 대로 에서가 사냥 다니고 막 이러면서 배가 고프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 배고플 때 조심해야 돼. 궁핍할 때 조심해야 돼. 궁핍할 때 뭔가 다급할 때 막 뭔가 필요하고 궁핍할 때 상황이 어려울 때 조심해야 돼. 뭐라 그러냐? 와갖고 야곱은 장자권 배고파갖고 막 정신 나가시니까 제가 스타일을 아니까 지금 그러면 내가 팥죽 하나 줄 테니까 장자권 넘겨라 그랬더니 실용주의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냥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냥 뭐 장자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됐고 나 빨리 팥죽 먹이라고 너 가지라고 이래갖고 장자권을 탈취해냅니다. 여러분 사기는요 하는 놈도 나쁜 놈인데 당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당하는 사람도 이유가 있어요. 사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 마음 너무 실족하지 마세요. 사기도 탐심 아예 없거나 그러면 안 걸릴 거예요. 자 어쨌든 뭐냐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미혹되잖아요. 미혹도 미혹하는 놈도 미혹하는 놈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미혹되는 이유가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의 중심 상태 때문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당하는 놈과 이게 같이 나쁘다고 하는 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성향적인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지 않기 때문에 미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자권을 에서가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26장 보면 이게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어요. 이게 반복되는 게 집안에서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혹은 실수 뭐라고 표현하든 26장에 보면 또 똑같은 지역 그랄 지역 있죠. 그랄 아비멜렉 이게 동일인 아비멜렉 이름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왕 직분을 마치 바로가 파라오로서 그 이름이 아니라 왕직을 보직을 얘기한 건지 하여튼 아비멜렉이에요. 그랄에 거기에 또 가갖고 보세요. 내려간 이유도 똑같습니다. 26장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1절에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애굽으로 내려갔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어디로 가냐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또 가지 말라고 해서 나타나셔갖고 네가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복 주고 그렇게 약속대로 쭉 갈 거다. 그랬더니 6절 이삭이 애굽으로 안 가고 그랄에 거하였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아내를 물어봐요. 누구냐? 자기 아내를 두고 이삭한테 물어봐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그는 나의 누이라. 어쩜 이렇게 똑같은데도 똑같이. 여러분 집안에 반복되는 게 있으면 이걸 좀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인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 두려움도 똑같은 두려움. 그 똑같은 두려움. 영적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란 건 쉽게 얘기하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인데 장래 혹시 그렇게 될까봐 내가 땡겨서 걱정하는 내 믿음의 실상이에요. 실제 벌어진 일 아닌데 내가 믿음으로 그게 벌어질 거라고 실제라고 여기고 있는 그게 두려움이에요. 내가 다른 곳에 두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고. 그게 두려움인데 이 똑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갖고 있던.
나 죽이고 내 아내 뺏어갈까 봐. 몰라요.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살던 동네에서 맨날 아내 죽이고 뺏어간 일이 많았는지 하여튼 어쨌든 그 트라우마가 있는지. 그래서 자기 또 여동생이라 그럽니다. 여동생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있는데 이삭이 거기 계속 살다가 8절에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관심이 있었나 봐요. 우연히 본 건지 모르겠는데 남의 창으로 자꾸 껴안는 것까지 봐. 관심이 있든지 우연인데 어쨌든 나 보고 야 너 어쩌자고 우리한테 그렇게 우리 민족 우리 사는 사람들 범죄에 빠지게 하려고 하냐 라고 막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얘기해요. 솔직히요. 니네가 나 죽일까 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돌파가 이삭에게 벌어집니다. 그럼 두려움은 사실 별게 아니에요. 12절 이삭이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고. 와. 그래서 그 땅에 그냥 같이 사실은 내 아내 맞아 그러고 같이 잘 사는데 농사를 지었더니 여러분 100배라면 소산이 얼마나 큰 거예요. 그 차이가. 그 이전 연도와. 와 100배가 탁 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 다 볼까요? 자기네들은 작년과 거의 비슷한데 얘는 100배가 튀면은 당연히 누구를 물어보겠어요. 얘는 어떤 신을 섬기냐? 이거 또 잘못 신사도적으로 땡겨오시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사람들 나를 하나님 믿는다 이런 게 오해 안 하실 거죠? 네. 신사도적으로 땡기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13절 보니까 거부가 된 거예요. 거부가. 그랬더니 14절 부러워하긴 뭘 부러워해. 그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이 우물 있죠. 우물. 저 우물에 뭔가가 있나 싶어갖고 우물을 다 막아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인데 이걸 다 막아요. 18절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요. 또 그것 때문에 싸우고 옮겨가 또 파도 싸우고 막 계속 그러다가 결국에는 합의를 봅니다. 자, 이게 26장이고요. 27장 이제 장자권을 뺏은 이후로 실제 장자의 축복을 받음으로 마무리를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탈환을 장자권 탈환의 마무리. 27장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갖고 눈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에서를 불러갖고 내가 나한테 한번 요리 한번 해줘라. 내 좋아하는 거 해주고 내가 깔끔하게 딱 먹고 축복을 딱 줄게. 그랬더니 에서가 신나갖고 나갑니다. 사냥하러. 이걸 듣고 우리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술수를 막 어떻게 쓰냐면 털 막 붙이고 진짜 엄마가 똑같아요. 엄마가 사주하니까. 엄마가 사주하니까 자꾸. 야, 빨리 오라고. 지금 해갖고 요리 막 해갖고 빨리 가라고. 이렇게 해서 이런 쇼를 해가지고 아버지의 에서 형이 받아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땡겨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에서가 돌아오죠. 돌아와갖고 이제 아버지 드세요. 그러고 딱 하니까 아버지가 너 누구냐? 나 방금 축복 다 땡겨줬는데 안 남았는데 에서인데 에서가 막 울면서 나한테 축복 달라고 없다 안 남았다 울면서 야곱 죽여버리고 아빠 죽으면 넌 죽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보고 리브가가 듣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야곱을 친척 집으로 보냅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갑니다. 28장 그래서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가는 길에 이제 집에 이제 떠나간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인간적 기준으로 떠나간 거예요. 떠나가다가 이제 돌베개에서 이렇게 잠깐 누운 거예요. 마음 이렇게 쓸쓸했겠죠. 누워 있는데 그때 꿈에 밤의 환상 중에 하늘문이 열려갖고 사다리가 막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거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음성을 주시냐? 이렇게 얘기해요. 28장 13절 나 여호와니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잠에 딱 깨가지고 와 이곳이 하늘문 열려있는 곳이구나. 벳엘 벳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집이구나. 그래서 이 지역을 베델로 명명을 하고 거기서 돌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돌 위에다. 자, 그렇게 해서 29장 쭉 가서 엄마가 얘기했던 그 친척집까지 가서 엄마 이제 외가댁을 간 거예요. 외가댁을 가서 있는데 라헬을 또 우물에서 기적적으로 만납니다. 만나고 삼촌에 인도돼갖고 자기가 이제 조카라고 얘기했더니 너냐? 그래서 이제 또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라헬한테 반해요. 반에 꽂혀갖고 어떻게 하냐면 7년을 일하면 주겠다고 아내로. 그래갖고 7년을 여러분 항상 세상 사람도 아는 얘기지만 수일같이 며칠같이 안 여겼대요. 마음이 기쁘면 마음이 있으면 안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의지가 있으면 방법을 찾고 의지 없으면 핑계 찾는다고. 자, 마음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7년이 무슨 상관이야. 빨리 7년이 지나갖고 이거를 내 아내로 취해야 돼. 그러니까 엄청 사랑했나 봐요. 이 사랑이 참 나중에 많은 불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엄청 사랑한 거예요. 야곱이 또 꽂혀갖고 이렇게 해서 7년 다 채워가지고 이제 드디어 결혼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딱 치르는데 내가 이런 이상한 집안 난 상상이 안 되는데 뭐 불을 일부러 껐는지 하여튼 이렇게 잘 안 보여. 그렇게 첫날 밤 치렀는데 다음날 얼굴 딱 보더니 라헬이 아니야. 그 언니야. 내가 승질을 갖고 삼촌한테 뭐냐고 삼촌. 삼촌 하는 말이 이쪽 지역은 그렇게 안 논다고. 이쪽 지역은 언니가 먼저 떠나줘야 돼 시집을. 그럼 7년 더 하라고. 그랬더니 또 7년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레아라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레아라고 생각해봐요. 뭐 라헬이랑 나이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노출해갖고 뭐 마지못해 갔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남편이 일단 남편은 됐는데 자기 제끼고 7년 동안 아주 미친 듯이 일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동생을 얻겠다고. 내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상상하기 마음이. 그렇게 해갖고 7년을 또 채워서 라헬까지 아내로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 29장 31절부터 이름들 보세요. 애를 낳는데 애 낳을 때 이름들을 보세요. 마음에 느껴져갖고 너무. 31절 29장 31절 레아가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쁨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남편한테. 비참하겠죠. 남편 사랑 못 받는 거예요. 우리 결혼했는데 우리 배우자들한테 우리 아내한테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는다. 근데 이건 나중 뭐 늙어서 그래도 그럴 텐데 늙어서도 아니야. 신혼 때부터. 그것도 누구한테? 자기 친동생한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 서로 하지 말라고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또 문제예요. 이 집안 애가 잘 안 나와요. 라헬은 또 애가 안 나와요. 임신을 못해. 불임이에요. 불임. 자, 그래서 그 언니를 열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레아가 첫째 애를 낳는데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이 뜻이 뭐냐면 32절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남편 사랑 얻고 싶어. 내가 이제 자식 생겼으니까 나 이제 사랑하겠지. 이게 자식 이름이 아들 이름이에요. 여기. 그리고 또 33절에 애를 또 생겨갖고 떠났는데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 못 받은 것을 보시고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이 이름을 시므온. 34절 또 애가 셋째 나오는데 아들 셋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라도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그 레위라는 이름 뜻이에요. 그리고 또 넷째를 낳았는데 이제 마음이 약간 정신 차려지나 봐요. 남편의 못살아가면 거기 어떻게든 하려고 했는데 내 신랑은 참된 여호와시구나. 이걸로 좀 정신이 조금씩 차려지나 봐요. 물론 다음에 낳는 아들들도 이름이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유다를 낳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35절.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게 유다 이름 뜻입니다. 그리고 30장. 이 집안에 또 시기 질투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만드시는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틀로는 항상 꼭 인간적인 방법상 좋은 쪽으로만 이끌어지고 좋은 쪽으로만 일어날 거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를 보면 일부러 그렇게 뭐 악하게 하시는 건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집안 시기 나갖고 싸움 나는 걸 12자식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은 방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뭐 인간적으로 볼 때 안 좋으니까 그게 무조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우리 것으로 하나님을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12자식이 점점점 완성이 돼 갑니다. 30장 보니까 라헬이 이제 질투가 난 거예요.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님, 자기 언니죠. 언니를 질투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나 애 못 낳게 하면 나 죽일 거라고. 막 땡깡하고 난리 친 거예요. 근데 야곱도 승질냅니다. 2절.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네가 애가 안 생기는 건 내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랬더니 라헬이 열받아갖고 그러면 내 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시녀를 첩으로 줍니다. 그리고 애가 나옵니다. 애가 나와서 6절에 보면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단이라고 하였으며 또 그 빌하가 애를 낳습니다. 둘째. 그래서 라헬이 가로되 내가 내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서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 납달리라.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단, 납달리 얘네들 태어날 때 자기 태어나게 된 이유가 엄마의 질투 때문이고 엄마가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고 난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우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출생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집안에 어떤 혈통에 어떤 모양의 어떤 방법으로 태어났더라도 최악의 케이스 말씀드릴게요. 강간을 통해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럼 그거에 매이지 마세요. 제가 넌 안 당해봐서 몰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왜냐면 잠깐 여기 껴놓고 고린도서 가보겠습니다. 1장. 자기 혈통적 집안의 출신에 물론 아브라함이 했던 죄를 반복하는 그런 영적인 흐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 집안의 출신에 대해서 매이지 마세요. 속는 거예요. 완전히 속는 거예요. 인생 완전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것들 못 누리게. 1장 30절 보면 29절부터 읽을게요. 아니 26절부터 읽을게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학벌 좋은 자가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왜 그러냐? 너희는 너희 출처가 어떻게 났던 네가 고아이든 어떻게 나왔던 거기 매일 필요 없다. 왜? 그건 말 그대로 너희가 나왔던 통로일 뿐이고 결론적으로 너희는 30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함과 같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혈통 그렇게 따지는 우리 유대인들 봐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에 보잖아요. 이 족보 보시면 눈물 난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가볼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잖아요. 마태가 정리한. 여기 보면 특이한 족보가 있습니다.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누군지 아세요? 며느리예요. 유다 며느리. 그것도 유다가 죽여버리려고 했던. 창녀질했어. 저거 기다리랬더니 저거 어디서 누구 애를 배웠어? 나중에 우리 오늘 나오는 스토리니까 그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라합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했던 가나안 땅. 그럼 상태가 영적 그 상태가 어떻게 했어요? 성적인 상태만 보면 어떻게 했어요? 최악의 상태죠. 거기에 창녀예요. 거기에 창녀. 그 라합과 낳은 애가 누구예요? 보아스가 누굽니까? 보아스 엄마가 라합이에요. 보아스 놀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잘하면서. 니네 엄마 이방 창녀 출신이라며? 엄청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아스 나중에 잘 자란 거 보세요. 임성 훌륭하고 인품 훌륭하고 주님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까지 나올 수 있도록 기록된 이 보아스 보세요. 자기
집안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누구와? 룻, 이방 여인 룻. 신명기에 기록된 것처럼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참여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 그 모압 족속의 룻.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6절, 다윗은 누구의 아내에게? 우리아가 이거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름? 세상에, 다윗은 자기의 아내에게가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 이걸 아시죠? 살인, 간음, 교사하고 자기 충성되는 거 죽였던. 그렇게 나서 솔로몬이 나왔고,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자체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던, 어떤 우리 부모들이 어떤 마음이었고, 심지어 부모는 모를 수도 있고, 뭐 어떤 죄악 가운데 잉태될 수도 있고. 다윗도 뭐라고 얘기해요? 시편 51편에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으며. 여러분, 이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다윗이 자기가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께서 날 영접한다고 고백한 걸 봐서 당대의 선지자 사무엘이 집안에 와서 아들들 보자 그래도 다윗은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걸 봐서 서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바깥 집안에서 뭐 가는 뭐 이렇게 뭐 데리고 애 낳고 데리고 오나든가 모르겠어.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모가 아예 없는 자식 취급한 겁니다. 그 다윗 고백으로는 자기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결혼 밖에 관계이지 않나. 그건 몰라. 이건 제 추측이에요. 이건 정확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그렇다고 해서 이상하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인생을 잘 마무리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 될까지? 자, 애들이 나오는데 이 12지파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뭐 인간적으로 선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인간사의 시기, 질투 막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안 속으실 거죠? 여러분의 출신과 여러분의 혈통과 여러분의 부모가 어땠고 뭐 아버지가 어땠고 어머니가 어땠고 괜찮아요.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저와 여러분은 그것들은 다 통로였을 뿐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자격은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신 그 예수님의 자격을 믿음으로 입을 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기 질투 가운데 계속 애들이 줄줄줄줄 나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완성이 돼 가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레아가 잠깐 또 애가 안 생기니까는 레아도 또 자기 첩 실바를 자기 남편한테 자기 하인 실바를 남편에게 첩으로 줘서 또 애를 낳기 시리즈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보세요. 11절 보면 30장 11절 레아가 가로되 복되다고 이름이 가시. 마음에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좀 왔다 갔다 하긴 해요. 그리고 12절 둘째 또 낳는데 13절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마음에 여유가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매여 있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왔다 갔다 보면 이거예요. 17절 다섯째 아들을 레아가 또 낳습니다.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이삭을 낳고, 여섯째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고 이걸 주셨으니 그와 이제 나와 함께 거하리라. 스불론 딸을 낳고 이름을 디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2절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라헬을 다루셨을까요? 안 다루셨을까요? 애가 안 생기고 시기가 나가지고 자기 몸종을 막 첩으로 주면서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라헬도 주님이 다루고 계시겠죠? 그 때가 됐는지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라헬을 잊지 않으십니다. 라헬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이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이는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요셉이 이제 등장합니다. 요셉. 자, 이제 애들이 쭉쭉쭉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라반 삼촌 집에서 떠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꿈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면 자꾸 삼촌이 야곱을 속여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뭐 술수 쓰잖아요. 여러분보다 뛰어난 술수 쓴 사람이 여러분 위에 있습니다. 자꾸 속여갖고 매여 있는 거야. 뭐 계속 10번도 띵겨 먹었다고. 야곱만은 10번이니까 10번이겠죠. 10번도 띵겨 먹었다고. 줄 것도 안 주고. 그래갖고 이러고 있는데 매여서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꿈으로 이걸 보여주십니다. 동물이 새끼를 낳으면 점 있고 얼룩지고 막 거무집잡하고 이런 애들은 네가 하기로 해라. 약간 하자가 있어 보이니까 그죠? 하얀 양이고 막 하얀 염소를 해야 되는데 하자가 있어 보니까 네 걸로 해라 그랬더니 라반이 좋다고.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 거 다 너 가지라고. 야곱이 그래. 그렇게 흠이 있으면 내가 훔치지도 못하지 않겠냐. 딱 보면 티가 나니까 내 건지 알지 않겠냐. 라반이 좋아갖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얼렁달렁 막 쭉쭉쭉 나와서 이렇게 막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라반 집 그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들의 오빠들 갑자기 까먹었어. 뭐라 그래야 되죠? 처형들 이 가족들이 수군대는 게 뭐냐면 저 자식이 우리 집 등골 다 빼먹고 지만 부자 된다고. 이 소리가 수근수근 되니까 약간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야곱이 저 삼촌 얼굴 라반 딱 봤더니 이게 안 좋아 이게. 그래갖고 때가 됐다 싶어갖고 마음을 갈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 또 말씀 주십니다. 31장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 조상의 땅 너의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상황에 맞는 말씀 또 얼마나 아멘이야. 아멘. 그래갖고 이제 아내들한테 얘기합니다. 봐라. 이거 시집 보내면 진짜 남인가 봐요. 그 자기 아내들 둘 불러갖고 니네 아버지 봐라. 나 얼마나 이거 잘 안 챙겨주고 이거 봤지 그러니까 아내들도 선동돼갖고 맞다고 우리 남이라고. 아빠가 우리 남으로 친다고. 빨리 우리 거 챙겨갖고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돼갖고 짐 싸갖고 후딱 나가버렸어요. 잠깐 저기 딴 데 가 있는 사이에 후딱 삼촌 딴 데 가 있는 사이에 후딱 나가버렸어. 갈 때 여러분 이 라헬이 아직 주님께 온전히 있지 않으니까 뭘 붙잡고 가냐면 나갈 때 여정에 먼 길을 떠나고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가출할 때 많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거는 이제 결혼한 후 가출이니까 뭐 어릴 때 가출보다 더 하지 않겠죠. 어쨌든 드라빔 우상 있죠. 이걸 아빠 걸 싹 이렇게 딱 감춰갖고 이걸 들고 튄 거예요. 이게 자기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을 해왔던 거죠. 자기 집안에 계속 봐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들고 간 거예요. 들고 쭉 가는데 라반이 딱 돌아와 보니까 인사도 안 하고 이게 간 거야. 딸들 데리고 가고 특별히 자기 우상이 없어졌어. 그래갖고 애들이 칼 차고 때가 됐다. 요즘 안색 안 좋았던 게 이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칼 차고 애들이랑 막 따라갑니다. 막 따라가서 마주쳤어요. 마주쳤더니 감사하게 그 마주쳐서 대면하기 전날에 하나님이 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반에게 나타나셔갖고 너 야곱한테 시시비비 따지면 너 죽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라반이 듣고 따질 수가 없구나. 일단 드라빔 찾으러 왔다고. 드라빔을 막 뒤적거리는데 이때 라헬이 자기 지금 월경 중이라고 속여갖고 인사 안 해요. 이렇게 밑에 깔고 있어갖고 모면을 하잖아요. 그때 야곱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억울해갖고 당당해요. 내가 언제 가져갔냐고 막 승질내면서 삼촌한테 난리. 여지고 쌓인 거 다 폭발해. 내가 언제 가져갔냐고. 내가 가져갔는데 죽여버리라고. 찾으면 안 가져갔는데 왜 그러냐고. 안 나오잖아요 나중에. 안 가져갔는데 왜 그러냐고. 하나님이 꿈으로 시시비 걸지 말랬다면서 보라고. 내가 맨날 그렇게 뜯기니까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 이때 야곱이 옳았어요 안 옳았어요? 드루빔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한테 자기 집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이게 발각을 안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좀 들어주는 것 같고 그럼 막 내가 막 이제 인간적으로도 내가 이치상 내가 좀 억울하다 그러면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막 승질나고 난리 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의롭고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된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된 거지. 내가 진짜 야곱이 혼자 착각하는 것처럼 난 드라빔도 없고 우리 집안에 내가 맨날 떼어먹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승리인데 당당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라반이랑 같이 그럼 서로 이제 싸우지 말자 그렇게 약속하자 그래갖고 약속하고 헤어집니다. 32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려면 이게 안 돌아왔던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누구를 마주쳐야 돼요? 도망쳐왔던 우리 형님. 그 형님 여러분 인생에 만나기 껄끄러운 분들 있잖아요. 인생에 진짜 만나기 껄끄러운 분들. 그걸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그 돌아가라는 그 뜻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일단 상황에 뭐 삼촌이 그러니까 승질해서 나오긴 나오는데 직접 진짜 마주쳐야 되는 큰 숙제는 형입니다. 형. 형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머리를 원래 했던 대로 인간적으로 자기가 잔머리를 또 굴려요. 자, 이거를 팀을 몇 개 나눠갖고 잔뜩 저거 형님한테 진상품도 이렇게 해갖고 동물들 가축도 다 해서 먼저 보내고 이걸 시리즈 몇 팀을 보내면 마음이 조금 이렇게 승질났다가도 누그러들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좀 지혜롭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한 게 예시가 안 되니까는 저거 막 우리 잘 아신 대로 씨름하죠. 가기 전날 야복 가기 전날에 건너기 전날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환도뼈가 깨집니다. 그때부터 다리 절어요. 장애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정해집니다. 왜냐하면 32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뜻이 이거예요. 그 사람이 가로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서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다가 이스라엘 뜻입니다. 자, 그래서 30절 이걸 깨달아요. 야곱이 내가 만난 게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합니다. 브니엘. 내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 대면하여서도 내 생명이 죽지 않고 보존되었구나. 자, 이렇게 환도뼈까지 깨진 이후에 33장 강을 건너는데 보세요. 에서가 보니까 400명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소식 들으면 약간 겁나게 하겠죠, 그죠? 원래 죽이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다가 도망쳐간 거잖아요, 인생이. 그 자기가 도망쳤던 두려움에 맞닥뜨리는 그 인생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그 앞에서 막 하나님께 씨름하고 뭐 하다가 환도뼈가 끊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환도뼈 끊어지면 이제는 내 방법대로 안 되고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가는데 아직도 그 누룩이 남았어. 자기 인간적인 방법에. 이걸로 집안에 불씨를 더더욱 기름 붓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불씨를 켜냐. 33장 1절 2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을 끌고 오는데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그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면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 가족 멤버들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빌하 혹은 실바의 아들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막 밤새도록 막 쩔뚝거리고 지금 어젯밤 장인 됐어요. 아버지가 장애할 때도 뭐가 두려워서 계속 씨름하냐면 자기 죽일까봐. 자기 형이. 그 가족들이 다 걱정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일로 와봐라. 팀을 짜자. 내가 먼저 가긴 갈 건데 내 바로 뒤에 저기 시라랑 비라 밑에 난 애들 다 세팅해라. 줄 서라. 그 다음에 누구냐? 레아 아들도 다 줄 서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라헬과 요셉. 여러분 우리가 그 자식들이면 상큼해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상큼해요? 나중에 요셉 팔리는 것도 아버지도 원인 제공 많이 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인간사 중에 돌아갑니다. 그 거절감 그 상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뭐 애들이 성숙하면 괜찮겠는데 모르겠어요. 보통 일반 사람 같으면 상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지금 죽게 생겼다고 하는 거는 그것 때문에 자기 벌벌 떨고 그러고 자기가 먼저 가긴 했지만 아니 그럼 나는 아버지 작사람 나는 그 뒤에 애들은 그럼 나는 그 제 요셉만 저거 이미 다 아버지가 세팅해 놓은 거예요 다. 거기다 옷까지도 얘만 좋은 거 입히니까 형제들이 미치죠. 영적인 이유가 있죠.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에서가
왜 그러냐? 우리 형제인데. 그래갖고 화해가 잘 이루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두려움이 말 그대로 허상인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평생에 묶여있던 두려움에 대해서 돌파가 되는 순간이죠. 근데 아직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냐? 34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세겜 있죠. 세겜. 지금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나블루스라 그래요. 누폴리스, 네오폴리스, 새로운 도시. 이거를 이제 아랍 발음으로 나블루스인데 그게 세겜입니다. 세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봐라. 땅 주겠다고 해서 거기 세겜. 자, 그 세겜에 왜 이름이 세겜이면 거기 세겜이 살아서 그래요. 거기 보니까는 34장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누구를 보러 갔대요?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여자를 보러 간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가끔 여자들끼리 있으면 꼭 디나가 이랬다는 건 아닌데 보통 여자들끼리 있으면 서로 이렇게 약간 좀 대화하면서 견제하는 거 뭔지 아세요? 이렇게 쟤는 뭐 입었나? 쟤는 뭐 남편 잘해주나? 쟤는 뭐 하여튼 은근히 다른 데 가도 막 어디 모임 나가도 뭐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필 여자들을 보러 나갔대요. 법 없이. 그랬더니 이 땅에 이 하몰의 아들 그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가 만약 야곱이면 인도하심 속에 있고 여러 가지 물론 나 깨지고 했지만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의 막 풀어줄 것도 다 풀어주시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벌어집니까?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소식이에요 이게. 보통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난리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았으면 그죠? 얼마나 끔찍한 소식이에요.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벌어져서 강간을 한 다음에 그 악 중에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안에 삼겠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근데 이미 이 형들과 이 이스라엘 집안은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겠죠. 죽여버리고 싶겠죠. 이것들이 강간까지 하고 와갖고는 뻔뻔하게 달라고 너무 사랑한다고 이따구 소리를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술수를 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연합의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얘네 그래도 그 와중 중에 이 올바른 연합의 원리를 했어. 니네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우리 같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연합으로 말고 그럼 니네도 할례 받아라. 할례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그 표징이죠. 니네도 할례 받아라. 니네가 여기 접붙여줘라. 우리가 니네 접붙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 얘네가 그래 그렇게 하겠다고 설득까지 해요. 이 세겜이 가갖고 자기 이 족장 사람들한테 꼬시는 게 쟤네 돈 많잖냐, 연합하면 돈 우리 거라니까 이렇게 꼬셔갖고 어쨌든 할례를 이 집안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받습니다. 족장. 근데 어떻게 돼요? 할례 받고 3일째 낑낑대는데 애들이 와갖고 팍팍팍팍 이렇게 포크 갖다 소세지 쑤시듯이 막 그건 아니고 죄송해요. 그건 아닐 거예요. 25절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그때 할례 받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무슨 뭐 병원에서 뭐가 있어 막 이러고 있는데 갖고 그냥 다 찔러갖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야 이거 근데 좀 심한 거거든요. 한 족속을 학살한 거 숫자가 아무리 대량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한 그 족속을 학살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집안 애들이. 그리고 학살만 한 게 아니라 그 시체 가서 막 다 뜯어온 거예요. 돈도 다 뜯어오고 막. 그럼 가나안 땅에서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야, 쟤는 돌아다니면서 사람 기만하고 속여갖고 다 죽여버린 다음에 그렇게 약탈한 도적대 집도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이 여차하면 다 때려 죽일 수 있잖아요. 다 연합해서 와서. 자,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35장 야곱이 깨달아요. 이거 안 된다. 진짜 우리가 어설프게 말고 진정 우리 모두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가야 된다. 그래서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니까 이 모든 어둠의 틈이 되고 열려있는 문들 다 닫자.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 제대로 똑바로 돌아가자. 그래갖고 이 모든 어려움 겪은 후에 이
딸이 강간당하지, 자식들이 학살자 되지, 그리고 지금 거의 자칫 잘못하면 수배될 수 있는 그 땅에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이거 우상 다 버리고 주님께 나가, 주님께 있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집단으로 우상을 버리고 나갑니다. 그제서야 이 야곱 가족들 전체가 우상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랬더니 5절 하나님께서 그 주변 이웃들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주셔갖고 이 야곱 집안을 못 쳐들어오게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원인을 이제 우상으로 본 거예요. 야곱이 드디어. 버리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중에 16절 라헬이 임신하여 해산하려고 막 산고를 겪다가 진통을 하다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18절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그 아들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 라헬이 참 죽으면서 자기 자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겪으면서 그렇게 이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뭐에게 베노니가요. 원래 뜻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베노니가 노니가 아벤이란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원래 어근이 아벤이 헛됨, 우상 이런 뜻이에요. 이런 걸 겪으면서 이제 안 거예요. 우상 때문에 이거 헛되다. 우상했던 것. 그렇게 죽었는데 세상에 자식 이름이 우상이고 헛되다면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이 사운드 비슷한 이걸로 아버지가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강한 자 뭐 이런 걸로. 자, 그렇게 해서 라헬이 베들레헴에 장사를 대고 22절 나중에 이제 이유가 되겠지만 22절 이 과정 중에 또 물리적인 첫째 아들 루벤이 아버지 첩인 빌하랑 간통합니다. 아, 이게 참 하나님 집안이 이게 콩가루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쭉쭉쭉쭉 갑니다. 그리고 이삭은 죽었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집안이 우상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고 37장 드디어 요셉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36장은요 에서의 계보가 나옵니다. 자, 35장 끝에 부분에 이삭이 죽거든요. 이삭이 죽을 때 180세예요. 근데 애들을 60세에 낳잖아요. 그러면 몇 살이요? 120세. 야곱이 120세 때 이삭이 죽은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죽고 이거를 장사를 지낸다고 에서랑 같이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서는 누구를 취하냐면 1, 2, 3절에 보면 36장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에 또 3절에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마스밧을 취하였더니 그리고 에서는 에돔에 있는 세일산으로 거처를 재산이 많아서 아예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자, 우리가 앞으로 구약에서 당분간 보게 될 아말렉 족속 있죠? 아말렉. 여기서 나옵니다. 에서 집안으로. 자, 37장 넘어갈게요. 이렇게 이삭의 삶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야곱도 우상까지 정리하고 집안에서 요셉으로 스토리가 넘어갑니다. 37장. 지금 몇 시죠? 이삭 얘기를 이렇게 길지 할줄 몰랐네. 이삭 야곱 얘기를. 요셉 다음에 할까요? 난 오늘 창세기 끝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창세기 끝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다 간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까지 간 다음에 한 맥으로 쫙 이거를 이제 꼬챙이로 이걸 꽂을 거예요. 한 저기 꼬지에다가. 이게 지금 디테일하게 얘기들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게 다 맥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역사상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틈이 된 것들 또 온전케 된 것들 다 이것들 이제 나중에 다 한 맥으로 꿰집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금도 구속사 역사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고 계시는 과정을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봤습니다. 이삭의 죽음까지.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야곱이 집안에 정리한 것까지 다 해갖고. 자,
우리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각자에게 조명된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것들, 또 거짓말에 매여있던 것들은 놓아야 될 것들, 거짓말 믿었던 것들 회개해야 될 것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만 그렇게 잘 따르기 원합니다.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내 잣대로 하나님이다 아니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날마다 내 악함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핑계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느 상황에 처해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경외하는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야곱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보고 그럼 야곱처럼 해도 되지 이러지 않으실 거죠? 이게 택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아는 사람이라면 야곱도 그렇고 보호하심이 있었으니 나도 괜찮아라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하는 게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경외하면서 따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주님 앞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돌이킬 거 돌이키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 것들, 보게 하신 것들, 알게 하신 것들 하나님 그대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모양과 어떠한 이유 때문에 잉태되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의 통로되었던 집안과 다른 것과 이것들의 세상 말과 사람 말들 귀신이 주는 속삭임들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당당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주게 했다는 것을 붙잡고 그 뿌리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이렇게 보호하심과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당당하게 막 화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겸비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주님께로만 피하며 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할 수 있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름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